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 이런 것이라면 이거를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저도 어릴 때 신앙생활이었습니다. 무서워서 천국 가려고,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혹은 내가 현재 고통받고 있는 데서 이렇게 탈출하고 싶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 기독교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종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호세아는 종교 생활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 해요. 진정한 구원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된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고, 그래야 참된 구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계속 묵상해야 되고, 호세아서도 묵상해야 되고, 평생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 뭘 알까? 우리 김신혜 집사님은 최현진 집사님을 좀 알까요? 네. 우리 김재수 권사님은 남편분을 좀 알고 계신가요? 네. 몇 년 사셨나요? 한 30년, 40년 사시면 알까요, 서로를?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사람도 3, 40년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봐야 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는 것은 전부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쓴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니들이 알아서 나를 찾아와, 나를 알아내, 이게 아니라 글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호세아서가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민한 거죠. 호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줄까? 어떻게 알려줄까? 어떻게 알려줬으면 좋겠는가? 바로 드라마를 쓴 겁니다. 드라마를 좀 보여줘야겠다. 근데 드라마 중에 어떤 드라마는 호세아 드라마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자 호세아, 그가 아내와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다시 배반하고 떠나고, 그럼 호세아는 다시 가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 인물들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속 인물들은 서로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시청자인 우리들은 그 드라마 속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압니다.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바람이 뭐냐면, 시청자인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극중 인물들이 어떤 놈이 나쁜 놈이고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 등장인물들 간에, 서로 간에 러브라인은 항상 있잖아요. 드라마에 해피엔딩이 되길 바라요. 상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반응해서 해피엔딩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호세아 드라마를 보면서도 마찬가지겠죠. 주인공 호세아의 한결같은 사랑, 바보 같은 사랑, 그 사랑에 아내 되는 고멜이 녹아지고 무너져서 호세아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호세아의 드라마를 우리가 시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비유잖아요.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서를 읽고 호세아의 그 실존 인물이었던 호세아와 고멜의 그 드라마 같은 두 러브라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기를, 알기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잖아요. 그렇죠? 드라마를 보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드라마 시청자인 우리들도 동일한 거죠. 과연 이 호세아를 읽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에선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호세아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 응? 비현실적이야 라고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우리 수빈이하고 같이 읽었는데 3장을 딱 읽는 순간 헐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와 이게 말이 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죠.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사랑을 하고. 야, 이건 뭐 폭력도 이런 폭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런 시청자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호세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시 사랑한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수 이야기는 호세아 이야기거든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의 예수의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개인의 독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에 대한, 이스라엘만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 대한, 온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러브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드라마였습니다. 언제까지 이 드라마는 계속될까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드라마를 보고 그냥 돌아서는 무감각한, 무감동한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드라마를 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들, 딸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실제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살아내는 또 다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이유는 뭐예요? 참된 구원을 누리게 하려고. 단지 물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죄사함만 받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함께 사는 그 기쁨,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참 에덴을 선물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호세아 1장인데요. 호세아 1장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나옵니다. 아시죠?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란 도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명령인가 싶습니다.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3절입니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 아들을 낳았다. 9절까지 계속되는 호세아의 반응입니다. 호세아는 이 명령에 이런 방구 대꾸 없이 순종을 합니다. 가서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이름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함미. 모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은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호세아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 예언자를 이해하라고 말하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도저히 수용 불가한 명령에 순종하는 예언자의 마음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용 불가한 명령을 자신이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사랑의 명령이에요. 고멜 같은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라는 사명을 맡았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이기적 유전자가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요, 절대로. 그래서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이기적인 발휘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남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호세아는 사람인데 이기적이지 않고 희생적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인생 폼나게 살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죠.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드립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제가 목사는 할 수 있어요.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인생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를 완전히 망가뜨려라. 이게 어떻게 이 호세아가 순종이 가능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해해야만 합니다. 호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결국 눈에 보이게 현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기적 유전자의 말대로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라고 하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인간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 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왜 다릅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되고 있죠. 설명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너무 재밌는 설명을 설민석 작가가 하더라고요. 변이가 일어나는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레알 마드리드랑 저랑 축구 경기를 하면 누가 이기냐고. 뭐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이기겠죠? 근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1억 번 경기를 하면 한 번쯤은 이길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1억 번 해도 100% 지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1억 번 경기하면 레알 마드리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확률이, 가능성이 0.001% 있어요? 없습니다. 1억 번 한다고 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설민석 작가는 그것을 예를 들면서 풀어주더라고요. 거기에 함께한 패널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던데. 오랜 시간 우연히 어쩌다가 변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모든 인간에게 다 들어갔는데 그게 고장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 성경에 의하면.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반응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이 호세아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은 곧 자신을 위한 것도 돼요. 곧 이웃을 위한 것도 돼요.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듣자 하면 원래 인간이 이기적이니까, 다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으로 살면 되겠네가 결론이 되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게 곧 자신을 위한 게 되고 이웃을 위한 것도 돼요.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거나 이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달라요. 결국 그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종교적 가르침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그런 종교적 가르침을 준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잖아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아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해 안 되는 명령에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와 닿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음란하여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그렇죠? 모두 등졌어요. 근데 한 사람 호세아만은 그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호세아가 이해가 돼서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이 착각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서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가 몰려오듯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아내 된 고멜도 사랑한 것입니다. 전 첫 번째로 이 말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호세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호세아 1장처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서 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이제 3장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호세아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 시청하면서 극중 인물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고 바알은 애인입니다. 요즘 뭐 애인 하나 없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데 바알은 애인이에요. 호세아는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한 예언자죠. 아내 고멜은 호세아를 버린, 그토록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남편을 버린 창녀가 된 음녀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았죠. 하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갖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네, 다시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고. 그 이유는 뭐예요? 밑에 써 있습니다. 바로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명령이 이해가 안 갔는데도 순종을 했었죠. 우리 잘 압니다. 호세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은 호세아를 너무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버린 여인에게까지 가야 하는가? 라고 원망하고 탄식할 법도 한데
호세아의 심정은 안 나와. 첫 번째도 안 나왔는데 두 번째도 안 나와요. 호세아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다음 명령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를 데려오면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2절,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아니, 왜 내 아내를 데려오는데 돈 주고 사와야 됩니까? 치욕스럽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는데,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비싼 값을 치르고 여인을 데려옵니다. 세 번째 명령은 더 어려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오는 것도 할 수 있는데 3절 같이 읽어요.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 관계가 뭔지는 아시죠? 네,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고멜, 당신 나와 약조합시다. 이제 죽을 때까지 나하고만 삽시다.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시오. 나도 당신과만 살고 나도 다른 여자한테 절대 눈 돌리지 않겠소. 내가 당신에게 약속할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줘. 이런 말은 언제 하는 겁니까? 처음에 하는 거죠, 처음에.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집 나간 다른 남자에게 그래 돈 주고 사온 여인에게 할 말은 아니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발을 묶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 명령은 정말 힘든 명령이에요. 이게 하란다고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데 이걸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호세아 3장은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화가 나죠, 사실. 이게 사랑인가? 이 바보 같은 사랑을 왜 하는 걸까? 왜 사랑하는 걸까? 왜 나를 사랑하는 걸까? 호세아의 사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죠. 왜 날 사랑하나? 무엇이 이토록 바보 같은 사랑을 하게 만들까? 근데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 아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고멜의 대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고멜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서요? 이 정도 되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라도 해봐. 요구할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릴 수도 있겠죠. 하염없이 막. 아니면 약속 지켜낼 자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앞에 할 말이 없어요. 고멜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 없어요. 이 사랑 앞에 따라오긴 하고 끌려오긴 했는데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의 차원이 아닙니다. 실제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에게 표현됐고 값을 치러 데려왔고 고백도 다시 했어요.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일어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인간을 우월화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밈이라는 걸 통해서 신을 도전하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한 사랑을 호세아가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어요. 신이 인간이 되었는데 인간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몸을 입으셨어요. 왜요?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되셨습니다. 10달 동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종이 되셨어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하지만 구약에 호세아가 있었고 신약에 예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지금 여기 예배당에 앉혀놓은 겁니다. 여기 와서 앉혀놨어요. 여기 올 이유가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우리가 그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는지, 어떤 조금의 노력과 반응이 있었는지 고멜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뭘 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여보려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애잔한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는 그냥 그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현실이 되어서 내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구원의 특별한 수혜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힘과 능력이 없었는데, 그 땅을 소유할 이유가 없었는데 공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임했나요? 계속 돼 왔거든요. 근데 고멜처럼 계속 음란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딴짓을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음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들여보내주신 하나님 대신 그 땅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며 살았어요. 호세아가 예언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 왕국 북왕국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가장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최고의 번성기였어요. 가장 잘 나가는 강대국이 됐던 때예요. 이렇게 풍요롭게 살던 이유가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란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음란이 뭘까? 성경 표현은 계속해서 성적인 음란을 말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고,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 실제 음란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제사 안 드리고 바알에게 제사 지냈다, 이걸 음란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건 표현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왜 바알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냐는 겁니다. 왜 바알에게 가서 무릎을 꿇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조강지처인 그가 남편에게 가서 계속 제사 드리는 이중적인 혼합주의였거든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음란의 실제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알의 가치를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은 부를 과시하고 탐욕과 방종과 불의와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사회 경제 구조가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고착화된 시스템, 이 억압받는 시스템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바알의 문화고 바알의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것을 이스라엘 땅에 심은 겁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결국 이것은 이제 사회 타락, 문화 타락으로 이어졌고 향락의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나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 굉장히 많은데 대한민국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 나라는 과연 교회에서 외치는 것처럼 선교한국, 예? 선교한국인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가 맞는가, 그런 공동체가 맞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무엇이 음란인가? 나만을 위해 사는 게 음란이고요.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음란입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타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더 공고화하게 하잖아요. 너만 왜 살아도 돼. 원래 인간이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벌리면 벌릴수록 헌금을 간이 많이 갖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뭘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재물을 갖다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의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향해 호세아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6장 6절, 이거는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PPT 말고 6장 6절, 여러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개역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바알처럼 열심히 제물 바치고 지극정성으로 섬기면 자신들에게 풍요를 제공해 주는 분. 아니 그게 바알이라면서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신사회이기 때문에 이신저신 다 바알처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짧으니까, 없으니까 여호와 신도 바알 같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뭐나 막 걸리면 좋겠다는 거에서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 추락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불나지 않아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이 호세아 같은 남편이에요. 근데 아내 되는 우리 아내가 나를 다른 남자들처럼 똑같이 대해요. 열불나죠. 나는 당신만의 남편인데.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나를 우상처럼 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열불납니까? 그럼 하나님 화가 나서 그런가요? 하나님 화가 난 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헛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성경 어렸을 때 읽을 때는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시겠네. 그래서 심판하시나 보다. 아니에요. 사랑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를 대는 거죠. 매 된다, 경고했다, 한 10번 하고 한 번 때리거든요, 사실. 매를 대는 게 그렇게 대고 싶어서 막 이를 갈면서 이제 한 번만 대어 쳐주면 또 때려야지 이렇게 준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치기를 바라지. 도대체 이런 작자들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나쁜 놈들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우상 섬기듯 섬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 자, 어디로 가냐면 11장 1절로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절로 3절 11장.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누구 하나 걸리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계속해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뭐예요? 탐욕을 채우고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포갑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음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되는 분이죠. 그냥 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리를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건 필요 없는 짓인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순종, 호세아의 메시지 하나도 안 들렸겠죠. 11장에 와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난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네, 이렇게까지 계속 설득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 포기하시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다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1, 2, 3절을 또 보시면 1, 2, 3절을 매일 성경 하신 분은 그 밑에 팁에 나와 있는데 보셨죠? 이 6장 1, 2, 3절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이거 내용을 읽으면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회개의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고백만으로 한 거다.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실제로 돼요. 문맥상. 왜냐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 복음도 알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종교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안 바뀌는 거죠. 그 이유가 4절에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은 아침 안개 같고 돋아주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 매일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둘 다 적용해도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결국 이 말씀 그대로 제대로 알고 믿고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찢은 것을 막 이렇게 봉하시고 다친 것을 이렇게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아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구원하실 거야. 회복시키실 거야.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 말이에요, 이 말. 고백만 그렇게 하고 삶은 전혀 바꿀 기세가 없는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고멜절은 다시 집 나가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자신만 위해 살고 나만 챙기고 살고. 그런데 아까 읽은 것처럼 11장에서 또다시 설득하고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1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8절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8장 11절이 좀 길은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긴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난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난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고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 듣고 반응한 건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남겨진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회복할 거고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반응하는 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눈에 이웃이 좀 들어오고 내 돈이 이웃에게 좀 흘러가고. 근데 알면서 왜 이게 잘 안 될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딱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여기 썼나요? 여기 있네요.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호세아가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절대 다수를 만들려고 하신 프로젝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누가 옵니까? 성령이 오셔요. 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읽을 때 반응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 일에 너희 공동체를 먼저 만들고 공동체를 계속해서 확장해 가고 싶은데 이 일에 네가 함께 하지 않겠니? 우리는 또 다른 호세아와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분이시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발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